저희는 계속하여서 욥기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욥기 27장은 자신의 순결함을 주장하며 무고한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저주를 기록하고 있는 전반부, 우리가 읽은 것이 전반부인데요. 전반부와 그리고 악인이 받게 될 궁극적인 심판을 기록한 후반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장은 27장은 앞부분에서 나왔던 욥의 답변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나 의문이 없이 친구들의 헛된 주장에만 확신 있게 논박 이야기한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부당함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탄식하는 마음을 가졌던 과거의 불신앙적인 상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불완전하지만 의인의 궁극적인 구원과 악인의 멸망이 있을 거라는 보다 성숙한 생각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 욥의 신앙에 대한 성숙한 생각이 점차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죠. 빌닷의 3차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을 끝으로 욥과 세 친구의 사이에 개별적인 논쟁이 4에서 16장을 마무리 짓는 26장에서 27장부터는 세 친구들의 변론 전체에 대한 욥의 결론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27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이 이제 세 친구와 변론을 끝내게 되면서 자신의 마음과 주장을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독백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들은 점차적으로 성숙되어가는 욥의 신앙 성장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의 본문은 자신의 의로움에 대하여 진술한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신을 정죄하는 세 친구들을 향하여 자기 자신의 무죄함에 대한 것을 증거하면서 항변했던 이전의 답변들과 같은 이해와 흐름을 하고 있습니다. 종종 이전에 자신의 무죄함을 증거하였던 욥은 다분히 자기의 의로움에 대한 고집과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부당함에 대하여 불평 섞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신앙적인 한계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는 단순히 자기의 의를 고집하며 고난에 대한 부당함을 원망하기보다는 온갖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의로움과 순전함을 지키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다짐하게 되죠. 맹세하고 있는 욥을 보게 합니다. 즉 여기서 욥은 먼저 결코 자신의 의로움과 순전함을 놓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할 뿐만이 아니라 악인들에 대하여 강력한 저주를 통한 불의한 적대자들의 잘못된 주장에 대하여 굽히지 않을 거라고 강한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적대자들에 대한 저주를 통하여 자신의 무죄함과 경건함을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듯 의로움을 지키고 불의를 미워하는 욥의 신앙적인 의지는 여전히 범죄 유혹에 넘치고 불의하며 모순된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도 점검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름에 있어서 어떠한 불의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키며 불의에 대하여 철저히 경계심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단순히 보여지고 느껴지는 부분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욥기에 나오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한 불의한 사람이 나중에 겪게 될 비참함,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을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의로움과 불의함 딱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의 갈자와 지옥의 갈자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롭고 준엄한 심판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땅의 삶이 영원하고 이 땅의 삶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은 반드시 끝이 있으며 우리 모두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무엇을 더욱 기억해야 하냐면, 믿는 사람, 즉 성도는 최후의 심판이 두려움과 문제의 대상이 아니라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되어줍니다. 더 이상 아픔과 슬픔이 없는 온전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모두는 이러한 최후의 심판 앞에 우리가 모든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선을 행하나 그 결실이 없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이 형통해지는 것처럼 불의함으로 인하여 실망과 좌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공의 실현에 대하여 참 소망과 함께 결국 악을 이기는 원동력이 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문장이 너무 긴데요,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장차 다가올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에 따라 살아갈 때에 마지막 끝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고 우리는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땅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수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되기 때문이죠. 당장에 우리 눈에 악이 이기고 의로운 자가 죽을 것만 같고 당장 내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종말론적인 생각과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왜 그럴까요? 3절에 나와 있어요.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너희의 믿음의 시련,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은, 이 믿음의 시련은 무엇을 만드냐면 인내를 만들어 준대요. 이 인내를 통하여서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알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력이 4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로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고, 구비라는 건 준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온전하여지고 준비되어 가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랍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 도무지 알 수 없는 고통과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라면 성도님들 인내하세요. 그리고 오래 참으십시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래 참음은 시간의 의미로 길게 긴 시간을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살아가는 거예요.
성실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을 충만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 그 은혜로 살아가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로 인하여 충분한 자들이에요.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이고 예수만으로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성도를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을 섬기게 되죠.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또한 온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나누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며 십자가의 삶을 실현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구역마다 부서마다 마음을 다하여 또한 기도하면서 준비한 모든 선교의 사역들과 전도의 사역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복음의 열매와 복음의 결실을 맺어줄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울고 낙심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그런 성도님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겸허히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